경계 무상심심임묘법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견 득수제 헌내열의 인시러 아이게 법장민은 오엄마라나 제7장 어리석음의 비유 1. 화 잘 내는 사람. 여러 사람이 방 안에 모여 어떤 사람의 덕망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모두 훌륭한데 두 가지 단점이 있다. 곧잘 성내거나 경솔한 게 그의 흠이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 이때 그 사람이 문 밖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화를 내며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렇게 말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댔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내가 언제 성을 내고 매사에 경솔하단 말이오? 이 사람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때린 것 아니오.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아 반문했다. 지금 당신이 한 짓이 바로 성을 잘 내고 경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남이 자기 허물을 말할 때 원망하거나 성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 성격이 거칠어지고 정신이 흐려져 있다가도 남에게 비난을 듣게 되면 도리어 그를 원망하고 미워한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 허물 듣기를 꺼리며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화를 낸다. 배규경 2. 옹기장이 대신 나귀를 사오다. 옛날 한 브라만이 큰 잔치를 베풀려고 했다. 그는 제자에게 잔치에 쓸 질그릇을 마련해야겠으니 옹기장이를 한 사람 데려오라고 했다. 제자는 옹기장이 집을 찾아 나섰다. 도중에 그는 질그릇을 나귀 등에 싣고 팔러가는 옹기장이를 만났다. 그런데 잘못하여 나귀가 질그릇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릇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다. 옹기장이는 울면서 어쩔 바를 몰랐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브라만의 제자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오랜 고생 끝에 그릇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려고 가는 길인데 이 못된 나귀 때문에 모두 깨어졌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나귀야말로 참으로 훌륭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그릇을 잠깐 사이에 모두 깨뜨려 버리니 그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나귀를 사겠습니다. 옹기장이는 기뻐하며 나귀를 팔았다. 제자는 그 나귀를 타고 돌아왔다. 그를 본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다. 옹기장이는 데려오지 않고 웬 나귀를 끌고 오느냐? 옹기장이보다 나귀가 더 필요합니다. 옹기장이가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질그릇을 나귀는 잠깐 동안에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미련하고 지혜란 조금도 없구나.
이 나귀는 깨뜨리는 일은 잘할지 모르나 100년이 걸려도 그릇 하나 만들지 못한다. 세상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도 그와 같다. 오랫동안 남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것을 갚을 줄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손해만 끼치고 조금도 이익을 주지 못한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이 비유와 무엇이 다르랴. 배규경 3. 물이 보기 싫거든 물가를 떠나라. 옛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몹시 목이 말랐다. 때마침 그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나무 홍통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물을 마셨다. 실컷 마시고 난 그는 나무 홍통을 향해 말했다. 물아, 이제는 더 흐르지 마라. 그러나 물은 여전히 흘러나왔다. 그는 다시 화를 냈다. 싫도록 마셨으니 더 흐르지 말라는데 왜 멈추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참 어리석구려. 당신이 이곳을 떠나면 될 텐데 흐르는 물을 보고 성화를 내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고는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세상 온갖 것에 집착하고 갈망하여 오용락의 단물을 마시다가 그 쾌락에 실증이 나면 물을 실컷 마시고 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만나는 것은 다시 내 눈에 띄지도 마라. 그러나 그 5가지 용락은 끊임없이 앞에 나타난다. 그는 다시 화를 낸다. 빨리 사라져 내 눈에 띄지 말라 했는데 왜 다시 나타나느냐?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떠나고 싶으면 당신의 6 감각기관을 거두고 그 마음을 닫아 망상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곧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물을 마신 어리석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배규경 4. 연주의 대가를 못 받은 악사. 어느 악사가 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 왕은 그에게 연주의 대가로 돈 1000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연주를 마치자 악사는 왕 앞에 나아가 그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자 왕은 돈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연주한 음악은 내 귀를 즐겁게 했다. 그런데 그것은 네 귀도 즐겁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돈을 내놓아라. 인간의 세계에서나 천상에서 조그마한 즐거움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어 덧없이 소멸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니 마치 음악 소리가 허무한 것과 같다. 배규경 5. 누각의 3층만 지으려는 부자.
옛날에 미련하여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부잣집에 갔다가 3층 누각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것은 웅장하고 화려할 뿐 아니라 넓고 높아 시원스럽게 보였다. 어리석은 부자는 무척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 재산도 저 사람 것만 못하지 않다. 아직까지 나는 왜 이런 누각을 짓지 않았을까? 그는 곧 목수를 불렀다. 저 누각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누각을 지을 수 있겠소? 저 집은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곧 저런 누각을 지어주시오. 목수는 곧 땅을 고르고 벽돌을 쌓아 누각을 짓기 시작했다. 벽돌을 쌓아 짓는 것을 지켜보던 부자는 의심이 나서 목수에게 물었다. 어떤 집을 지으려는 것이오? 3층 누각을 짓는 중입니다. 그때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래 2층은 필요 없으니 맨 위층만 지어주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래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2층을 지으며 2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3층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집은 짓지 못합니다. 목수는 그만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이는 마치 산보를 공경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만 하다가 도의 결과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것은 누각의 3층만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배규경